비상구는 늘 내 곁에 있습니다. 비상구는 늘 내 곁에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비상구는 늘 내 곁에 있습니다. 비상구는 늘 내 곁에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속죄의 제사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속죄의 제사는 우리에게 모든 인간은 다 죄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속죄의 제사는 죄를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당연히 속죄의 제사는 죄가 있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가 없으면 속죄의 제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죄가 없으면 속죄의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또 죄가 없으면 속죄의 제사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과연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는 제사장들에게도 죄가 있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족장들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도 죄가 있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평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다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 모두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를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번제나 소제 그리고 화목제는요, 의무제가 아니라 자원제입니다. 원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사람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속죄의 제사는 자원제가 아니라 의무제입니다. 의무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서는 결단코 죄사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의무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제사가 아니라 강제 제사, 강제 규정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권리란 국민 개개인들이 국가에 대하여 주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이요 그리고 힘입니다. 그러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국가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짊어지는 책임입니다. 국방의 의무, 또 조세의 의무, 그리고 환경보호에 대한 의무, 이런 것들이 이제 세부적인 의무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이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요, 그에 따른 징계가 따릅니다. 심한 경우에는 징역을 살 수도 있어요. 의무의 제사란 이렇게 강제성이 있고 그리고 징계나 처벌이 있는 규약이다 이 말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대상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본문 3절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의 수장인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역할과 그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룩한 예복을 지어서 그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예복을 입고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고 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거룩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장들의 그 의와 그 거룩함은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 역시도 그저 평범한 인간일 뿐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제사장들의 의와 그들의 거룩함은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만 합니다. 만일에 하나님께 범죄한 제사장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성소의 출입구를 절대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이 출입구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만일에 강제적으로 성소의 휘장을 제사장이 넘으려고 한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십니다. 현장에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제사장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제사를 집리하지 못하는 제사장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범죄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범죄한 제사장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신약시대의 제사장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의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제사장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못해서 그 일을 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큰 비극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의 의는 우리들 자신들의 행위나 그리고 우리들 자신들의 공로나 성품이나 인격에서 나오는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만 주시는 은혜의 의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의와 그리고 거룩함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두 번째의 대상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제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보다도 나라 전체의 죄 그리고 백성들 전체의 죄는요, 그 파장이 아주 큽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와 가장 참혹한 비극을 만들어낸 세계 제2차 대전을 보죠. 이 전쟁에 대한 죄악은요, 히틀러 개인이나 무솔로니 개인의 범죄가 아닙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의 배후에는 독일과 이태리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는 그들을 추종하는 두 나라의 국민들,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과 같은 범죄는요, 개인의 죄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죄요, 그리고 백성들 전체의 죄입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가 범죄를 하고 백성들 전체가 범죄를 하면 그 범죄에 대한 파장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라 전체가 죄를 짓고 백성들 전체가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다스립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나라 전체가 범죄에 가담하고 또 나라 전체가 죄를 짓게 되는 경우에도 나라 전체가,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께 속죄함을 얻을 수 있는 속죄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라가 바르게 잘 세워지고 백성들의 삶이 행복하고 축복되려면 나라와 백성들이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속죄의 절차를 통해서 나라가 거룩함을 입고 그리고 백성들이 거룩함을 입어야 그 나라, 그 백성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악을 행하는 나라와 백성들이 속죄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은 결단코 역사 속에서 오래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세계 제2차 대전에 대한 사죄를 세계를 향하여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 참혹한 죄악들을 그들은 공식적으로 세계 앞에 사죄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다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그 죄악과 위안부들에 대한 죄악들을 아직 사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과 같은 나라는요, 아주 위험한 나라입니다. 나라 전체가 악을 행하고 백성들 전체가 악에 동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악들을 사죄하지 않고 끝까지 몰수해 하는 일들은 악에 더 큰 악을 더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악을 행하였으면 최소한
피해를 입힌 당사자에게 사과와 사죄 정도는 마땅히 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일이 무시가 되는 나라가 있고 개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백성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아주 위험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나라의 명절은 전통적으로 미신적인 요소가 짙게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신에 나라 전체가 참여하고 또 백성들 전체가 빠져버리면 나라와 백성들 모두에게 결단코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라는요, 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영으로 건강하고 도덕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견고하게 서고 백성들이 행복하고 평안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와 백성들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속죄의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죄를 빼게 하며 용서를 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나라와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나라와 백성들의 악과 죄는 누가 회개하고 누가 용서를 빌어야 할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합니다. 교회.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대표하는 공동체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신앙적으로 대표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나라와 백성들을 하나님께 중보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교회들은 신약시대의 제사장들입니다. 당연히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그리고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리고 나라와 이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중보할 사명과 역할이 있는 곳이 바로 신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신약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아주 큽니다. 나라와 백성을 중보하고 또 나라와 백성들을 바르게 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역할과 기능과 사명이 교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세 번째 대상은 족장들입니다. 족장.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염소의 머리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자라 그랬습니다. 모세 시대의 족장이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우두머리나 시족들의 우두머리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수장이나 지도자들은요, 더 엄격한 윤리성과 인격의 잣대가 요구되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능력으로만 감당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윤리성과 그리고 인격성에 따라 가야만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백성의 지도자들도 사람인 걸 말입니다. 그들도 다 타락한 본성이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부족한 인격들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짓는 죄악에 대해서도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속죄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나 그리고 공동체를 대표하는 수장들은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성. 그가 속한 공동체, 그가 속한 그 집단의 대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의 권한은 권세를 누리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대표로 있는 공동체나 그 집단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축복의 통로. 통로란 무엇입니까?
길입니다. 길. 따라서 길이 막히면 전체가 다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 잘 터져 있으면 전체가 다 평화와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위정자들의 능력은요, 정치력이나 처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백성들의 축복의 통로가 될 때, 백성들의 축복의 통로가 될 때 능력 있는 위정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그들의 정치가 죄를 짓는 수단이 되거나 그들의 권력이 악을 행하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네 번째 대상들은 평민들입니다. 평민들. 29절 말씀을 보면 만일 평민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평민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사람들 그리고 일반의 사람들 한 사람을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은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주는 얼굴들입니다. 얼굴. 그리고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타내주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기. 당연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아직도 여전히 죄의 오염 속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이 범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좋은 교인들도 죄를 지키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는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하였지만 지금 우리는 단 한 번의 속죄의 제사로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속의 효력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사죄를 구하여서 사죄함을 받을 수 있는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지금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리고 항상 늘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속죄의 은혜를 날마다 잘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막혀버리면 전체가 다 막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속죄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느냐? 첫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며 그리고 속죄함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이 기도 생활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속죄의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잊고 사는 하나의 큰 은혜의 길이 됩니다. 둘째는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주일날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힘입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구속의 은혜를 주일 예배를 통하여 계속해서 충전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그 구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속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죄의 제사가 주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속죄의 제사가 주는 효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는 이 놀라운 효력이 있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에 휘초리를 많이 맞았습니다. 휘초리를 많이 맞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만큼 제 사춘기에 파구가 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린 회초리는요, 아들에게 속죄의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에 대한 경중을 따져서 잘못이 중할 때는 회초리를 크게 내시고, 비교적 잘못이 작을 경우에는 회초리를 가볍게 내십니다. 그때 제가 맞는 회초리, 아들이 맞는 회초리는요, 제 잘못에 대한 속죄입니다. 아버지는 제게 회초리를 다 내리신 후에 스스로 화를 푸십니다. 그리고 저의 잘못을 용서하십니다. 회초리를 맞은 그 잘못에 대해서는 다시는 두 번 다시 거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죄의 제사는요, 나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 속죄를 하는 제사입니다. 어떻게 속죄를 하느냐? 죄에 대한 징계를 받는 것으로, 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속죄를 합니다. 감사한 것은 구약의 속죄 제사는 내가 받아야 할 처벌, 내가 받아야 할 징계를 속죄 제물인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속죄의 제사는 반드시 나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아야 하는 속죄의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죄의 제물은 반드시 내 생명을 대신해야만 하기 때문에 피를 가지고 있는 짐승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드린 속죄의 제물에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징계를 가하십니다. 속죄의 제물은 나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그리고 번제단에서 불로 태워집니다. 하나님은 속죄의 제물에게 나의 죄악을 처벌하시고 속죄의 제물에게 나의 죄악을 징계하시면서 나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스스로 푸십니다. 속죄의 제사는 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게 하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내가 받아야 할 나의 죄악에 대한 징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징계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게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먼저 풀려져야만 용서도 있고 화목이 있고 그리고 구원함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속죄의 제사에는 죄를 면책을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면책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가 발생할 때마다 반드시 피해를 보는 쪽이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피해를 보는 쪽에서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피해 보복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는 피로 갚고 이는 이로 갚고 물질은 물질로 갚고 명예는 명예로 갚고 생명은 생명으로 갚았습니다. 그러니 고대 사회에서는요, 보복이 한번 행해지면 엄청난 파장이 뒤따릅니다. 속죄의 제사는 십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십계명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하면서 속죄의 제사는 특히 십계명을 범한 후에 자신이 십계명을 범한 죄를 깨닫게 될 때 그 사함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속죄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두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10가지의 계명을 잘 지키겠다고 하는 언약을 피로써 했습니다. 피의 언약은 목숨을 담보하는 언약입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중 하나라도 어기게 되는 경우에는 그들은 하나님께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피의 언약입니다. 속죄 제사는 십계명을 어긴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십계명은 피의 언약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십계명을 어긴 당사자 본인이 죽어야 하지만 속죄의 제물로 나의 생명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면책의 효과가 나타나요. 면책.
십계명을 어긴 죄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면책을 받으니까 당연히 십계명을 어긴 죄에 대한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도 면하게 되고 징계도 면하고 형벌도 면하고 심판도 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면책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내가 지은 죄는 그것이 원죄가 됐든 자범죄가 됐든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하여 완전하고도 영원한 면책의 효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면책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면책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에서도 완전하고도 영원한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면책을 받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피로 맺은 언약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피로써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보상을 다 치고 주셨습니다. 면책이란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일입니다. 어떻게 면책을 해주느냐? 내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충분하게 해줘야만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드리는 돈을 성경은 속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의 생명을 속전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속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하나님의 불이익을, 하나님의 손해를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당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 피에 대한 모든 보상을 예수님은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면책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속전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면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속죄의 제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는 화목의 효과를 줍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면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주는 효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죄로 인해서 가로막혔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원상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해가 되고, 또 하나님과 내가 화목의 관계가 되고, 소통의 관계가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이 주는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지난주에 화목의 제사를 통해서 만났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 인간의 행복은요, 관계에서 나와요.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삶이, 또 성품적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이 완전하고도 영원한 행복이 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생명과 그 행복한 인생을 영생이다, 영생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몸담고 있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가정과 일터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반절은 가정에서 살고, 그리고 반절은 일터에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간은 가정과 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가정과 일터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정과 일터의 행복이 어디에서 오느냐면 가정의 구성원들, 그리고 일터의 구성원들과의 좋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자, 부부의 행복을 봅시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들,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 행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물질이나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족의 구성원들의 좋은 관계에서 가정의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의 갈등과 직장 생활의 고충은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오는 아픔들입니다. 직장에서의 행복은 그 직장 안에 있는 모든 직장인들과의 좋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됩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며 인생과 역사를 주장하시며 만국의 근원이 되시며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과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영원히 거하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특징은 연합에 있습니다. 연합. 그 연합은 관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내주하시는 성령 안에서 영으로 연합이 되고, 또 예수님과 연합이 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충만한 관계로 영원히 좋은 관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이 되는 생명을 그리고 인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인생의 비상구는 언제나 늘 내 곁에, 우리들 곁에 있습니다. 그 비상구는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비상구가 어디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충고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속죄함을 얻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에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완전한 우리의 비상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영원히 아주 좋은 관계, 영생의 관계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남은 인생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비난처